네, 기다림과 배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 간에는 신앙을 적용하는 일에 적용하는 믿음에 있어서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음식과 날짜를 지키는 일에 관해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간에 어떻게 이 의견 차이의 입장을 좁혀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 여러분과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와 의견이 서로 다를 때, 특별히 신앙상에 생각하는 것이 다를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원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서로 떡을 떼면서 교제를 하고 우정이 돈독해질 그런 때였습니다. 이럴 때 그들 간에 갑자기 서로 간에 도저히 좁혀질 수 없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의 13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라는 말에서 이 배경이 있습니다.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14장 안에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야기로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으로 구성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했죠. 이들이 식사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메뉴로 돼지고기로 만든 요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요리가 생각나세요? 저는 삼겹살을 좋아하니까 삼겹살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돼지고기로 만든 요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 돼지고기 요리를 거리낌 없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리낌 없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먹는 모습을 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습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그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그런 레위기 말씀이 유력하겠죠.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이 상했습니다. 비판을 들었으니까 감정이 상했겠죠. 먹을 수 없다는 것들, 그 음식보다 그들의 비난과 정죄가 감정과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불화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지? 복음이 가져다 준 자유를 저들이 모르는 것일까? 저들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누가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복음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라고 그 속마음으로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무시한 사람은 바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속으로 무시했다는 것은 업신여겼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말을 안 했지만 표정과 눈빛은 이미 상대를 무시하는 그러한 표정과 눈빛이었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모르냐고 그렇게 무시가 섞인 표정으로 유대인계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는 태도는 결국 로마 교회 안에 서로 간에 불신이 시작되었고 금이 가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또 그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통해서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비방과 조롱 섞인 말이 또 공동체를 어렵게 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바로 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위쪽 부분에 보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약한 자, 모든 것을 먹지 못하고 최소한 먹기 때문에 약한 자라고 표현했고, 또 이방인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강한 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강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계 그리스도인들을 강한 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깨달은 이방인계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더 점수를 주고 편을 든 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13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계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이방인계 그리스도인 어떤 한쪽에 편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비판하거나 또 서로 간에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하신 말씀이 붙일 것이나 도리어 붙일 것이나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인데 그것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양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꺼리끼는 것이라고 이제 20절 말씀에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라고 할 때 그 꺼리끼다 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거리끼게 하는 그러한 것들, 또 부딪히게 하는 것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칠 것과 부딪힐 것을 두면 상대방이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또 날짜를 준수하는 일에 아주 그것이 신앙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고 상대방에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앞에 그런 것들을 두는 것이죠. 그런 것을 두었을 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나는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조항들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나는 내 양심에는 신앙상 양심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대방 앞에 둡니다. 공동체 안에 그렇게 행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거리낌 걸려 넘어지고 또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마음이 아픈 양심의 그런 상처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나는 복음을 다 깨닫고 또 복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난 무엇에도 다 자유하다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자유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거리끼는 일 없이 다 행했을 때 그러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일입니다. 왜 걸려 넘어지게 되죠? 서로 간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또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계속해서 자리 잡아서 결국에는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 어느 한쪽에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상대방이 만약에 나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인들 때문에 넘어지고 죄를 짓게 하고 양심상 아픈 일이 있다면 주위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선택하고 결정하고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회, 우리나라 교회 사회도 비슷한 그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릴 때
피아노를 쳐도 되는지 안 쳐도 되는지, 또 기타를 쳐도 되는지 안 쳐도 되는지, 과연 교회 안에 드럼이 들어와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은 신성한 예배당 안에 드럼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좀 보수적인 입장이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예배하는데 악기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그 반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다를 것이에요. 나는 분명히 내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나는 거리낌이 없이 이 일들을 행했는데 그 행한 일 때문에 누군가가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을 다치고, 또 나에게 또 나는 의견이 다른 것을 비추고, 또 비출 때 그냥 얘기하면 좋은데 조금 얼굴 표정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든지, 무시하다든지, 정죄한다든지 비판하면, 그때부터 이 문제의 중심은 온데간데없고 서로 간에 그 마음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서로 간의 감정이 악화되어지고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수도 있고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았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기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한다는 것은 음식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또 반대로 또 나의 어떤 양심 자유함 때문에 어떤 일을 행했을 때 21절 말씀, 우리 2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양쪽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한쪽을 편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다거나 먹는 일로 말미암아 또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를 15절 말씀에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고 또 어떤 대립이 생겼을 때 그것이 특별히 신앙상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갈등과 대립을 극복해 나가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분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랑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저렇게 예의 없게 대한다거나 또 나에 대해서 불편하게 얘기하고 나렇게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왜 저렇게 끝까지 옳은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사랑하는 감정이 잘 생기지를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저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저와 어떤 분 때문에 제가 청년 때 참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용서를 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사람을 봤는데 미움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또 다음날 미움이 생기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번에는 축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부모님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축복을 했고, 또 하나님, 그분이 아직 인생 이런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은데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막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축복의 기도의 제목들이 막 빨라지고 막 뭔가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는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 많이 정말 제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통곡을 주시면서 울게 하시는데요, 제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도연아, 너가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사실은 저 사람이 나의 귀한 아들이고 딸이란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아들을 주었단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사건으로 해서 제가 그 사람을 정말로 받아들이게 됐고,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그 사람이지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만나까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어. 저 사람은 나의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입장 차이가 생기고 의견 차이가 생기고 믿음의 어떤 적용하는 방식이 달랐을 때 처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떻게 좁혀 나갈 수 있는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4장 3절 말씀, 이 14장 전체가 그런 맥락 안에서 계속해서 증거가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 되시고 그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생명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와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나와 좀 생각이 다른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 나와 입장 차이가 다르고 좀 다른, 특별히 믿음에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다른 사람이 발견되었을 때는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귀하게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분을 저렇게 사랑하시고 주님을 저분을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주님이 저분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면, 하나님, 그럼 저도 그 사랑 저에게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 마음 가운데 혹시 잘 이렇게 용서가 되지 않고 좀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이 한 말이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도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해석의 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5절 말씀을 그런 눈을 가지고, 그래서 거리끼는 것이나 또 넘어지게 하는 것을 그들 앞에 두지 않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옳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옳게 생각하는 어떤 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리는 내 양심에서는 분명히 옳은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왜 저것만을 주장하지? 복음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왜 저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저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저것만을 주장할까?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믿음에 성숙한 거 앞서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사람을 이렇게 높은 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낮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자체가 오늘 성경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태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어떤 마음이 가능한 것이죠? 그가 정말 귀하다면 어떤 마음이 가능한 것이죠? 아직 그가 비록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여러분 함께 고백해 봅시다.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바로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군가가 아직은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만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어떤 모든 충만한 것들을 아직 그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이 옳다고, 이게 절대 진리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섣부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거나 우리의 말과 표정 속에서 그 사람을 좀 업신여긴 눈빛으로, 표정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을 거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너무 허물 많고 흠 많고 죄가 많은 여러분과 저를 그럴 줄 알면서도, 그렇게 주님을 배반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평생을 거쳐 우리를 기다리는 그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에 여러분과 제가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에요. 그러면 또 나는 또 반대측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분명히 어떤 말씀 속에서 이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술을 먹으면 술 문제도 있고 담배 문제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풀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담배나 술은 자유한 자의 입장이죠. 그 반대 입장, 예를 들어서 나는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것 다 잘 지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열심히 한다, 이것이 나의 신앙 양심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갖게 되냐면, 왜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는 것들을 저 사람은 하지 않지? 라고 하면서 정죄와 비판의 시각으로 비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양심, 돼지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지? 어떻게 안식일이 분명히 토요일이라고 기억되어 있는데 왜 저들은 주일을 다른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날짜의 문제와 음식을 먹는 문제에, 그것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역사적인 맥락도 있고요. 그것이 유대인의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에게는 그것이 양심상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고백해 봅시다. 사랑은 배려이다. 배려인 것이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얼마나 배려심이 많으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거친 기간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를 얼마든지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배려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죠?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온 그 자체가 배려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배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입장과 의견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리차드 백스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리차드 백스터가 본질적인 것들에서는 본질적인 것들은 신앙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구원의 문제라고 하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문제에 있어서든지 이것은 일치를 보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자유를, 이게 먹는 문제라든지 어떤 뭘 이렇게 날짜를 준수하는 문제라든지 오늘날 어떤 정말 신앙상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자유를, 그러나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에 있어서는 사랑을, 시작.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야 한다는 말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유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엄격하게 옳은 것을 주장한 것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만이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렇게 아직 되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내가 기다려주고 배려할 때만이 그 의견 차이와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다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기다림과 배려로 다른 사람을 대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에 기다림과 배려란 또 다른 측면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그를 기다려주고 배려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평강한 그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또 우리 안에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배려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함이 있고 희락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또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기다림과 배려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그럼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기다려줄 때 그것은 다름 아닌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배려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공동체가 아무리 힘든 그런 균열이 있고 다툼이 있어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혹시 나와 입장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기다려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남이 못한다고 해서 그 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강요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죄를 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이 생각했던 믿음에 있어서 의견 차이와 입장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이 기다림과 배려라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아마 적용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여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그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시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간에 조금 다른 시각 때문에 혹시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또 사랑으로 그와 하나 되기를 애쓰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선택함으로 귀한 한 해의 마무리를 잘 맺으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면서 우리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참 때로는 이것이 옳아 보이고 참 좋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업신여기기도 하고 또 판단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주의하고 또 기다리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 되어지고 우리 서로 간의 그런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